그럼 지금부터 신부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면 됩니까?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해라. 이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천만에요. 운동해야 돼. 운동. 스트레칭을 하든 수영을 다니든 30분을 걷든. 근데 내가 이 평창에 살고 있는데 시골 사람들보다 도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왜 더 오래 살까요? 운동해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혹시 여기 몸 아픈 분들 성당에 나가면 나을까? 물론 하느님이 은총 주면 낫죠. 그 전에 운동부터 하세요. 뼈 아픈 분들 수영장 다니세요. 몸 아픈 분들 여기저기 결린 분들 스트레칭 하십시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독립의 그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으면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 잃었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다 잃는 거예요. 아프면은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야. 감사. 얼마나 감사해. 하느님이 물도 공짜로 주셨죠. 공기도 공짜로 주셨죠. 햇볕도 공짜로 주셨죠. 이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매일 평창에서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절합니다. 나 빚 없이 구김살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좋죠?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하나는 참 좋게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게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늘 발견하려고 해야지, 내가 가지지 않은 거를 바라면 불행합니다. 동탄에 땅 사둘 걸 내가 왜 그걸 못 사뒀을까? 집에 갖고 매일 하면은 그 땅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건 여러분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걸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확 막 댐비고 소리 지르는 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대화해라. 대화해라. 정말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100년 동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거기 때문에 이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나하고 정신적으로 맞는 사람과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남편이면 가장 좋죠. 아내면 가장 좋죠. 남편과 아내가 안 된다면 성당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분을 가지세요.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라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맨날 십자가의 길 20번 하루에 내가 해리라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공부해라.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2년, 16년 동안 공부해서 50살까지 먹고 삽니다. 50살까지. 자, 5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공부 안 하는 거.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지금 이 평화방송 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현대의 하느님이 누가 하느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텔레비전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세요? 텔레비전님 모셔져 계시죠? 쇼판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절대 안 잡니다.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나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그리고 텔레비전님을 바로 주무시면 나도 바로 불 끄고 주무셔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현대 하느님? 하느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만 치시면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하루만 안 봐도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해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신부님,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언제 그렇게 책을 쓰십니까? 텔레비전만 안 보면 책 쓸 시간, 친구하고 대화할 시간, 공부할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시면 텔레비전을 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감사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6번째, 행복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면서도 6번째로 미루는 게 좀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6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우리 천주교가, 제가 욕 많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교입니다. 우리 천주교가, 내가 내 동창 신부 중에 죽산성지 있죠? 죽산성지 옛날에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30년 동안 개신교, 옆에 있는 개신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갖고 성당을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택시를 타고 맨날 미사 참여로 오는 거예요. 신부가 그랬어요. 할머니 봉송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할머니 돈 들여서 나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 정말 또 명언을 하나 했어요. 신부님 괜찮아요. 내가 이 천주교 다니고 보니까 저 개신교 다닐 때보다 이 천주교 훨씬 싸게 먹히니까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자꾸 의지하면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미국 서브프라임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땅값 1억 2억 됐다고 마음이 붕붕붕붕 떠 있는데 붕붕붕붕 뜨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는 기대는 하느님이어야지 세상적인 거는 결코 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느님 믿으세요.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7번째, 행복하려면 웃어라. 우리 참 안 웃어요. 참 안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안 웃어요. 제가 이렇게 도시에, 저는 뭐 시골에 살지만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나와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자들은 좀 웃으면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제가 이렇게 웃어줍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웃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눈빛이 내가 저놈을 어서 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빵긋 웃어준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빵긋 웃어준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은 웃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절대 안 웃죠. 안 웃어 버릇했으니까. 이게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프다 그래요?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훨씬 덜 아프다. 웃는 건 우리 삶의 큰 활력입니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공산주의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저는 민주주의는 웃어서 일어난 거고 공산주의는 안 웃어서 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북한 공산주의를 이렇게 비춰줄 때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웃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참 잘 웃는 사람, 그 사람 경쟁력이 있어요. 생전 안 웃는 사람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웃으면 한 560개의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육이 움직여서. 그런 분들은 웃으면 참 예뻐요. 특히 50대 후반의 그 초로의 여인이 이게 잔주름이 잔잔해 갖고 웃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 웃지 않아갖고 얼굴에 한 17개밖에 근육이 굵은 주름이 없어. 그분은 웃어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웃는 거야말로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을 많이 만들으세요. 유머도 좀 할 줄 알고, 웃긴 얘기도 좀 어서 좀 배워갖고 좀 남편한테도 한번 해주고. 8번째, 전화해라. 현대는 굉장히 외로운 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외로운 병에 시달리는 건 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어제 제가 앙성성당이라는 데서 하루 피정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자식들 다 도시에서 나가서 살지 않느냐고. 근데 도시에서 나가서 사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섭섭하대요. 섭섭할 시간 있으면 먼저 전화해라.
여러분들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할 시간 있으면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평창에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내가 외로워, 괴롭다 뭐 이럴 시간 있으면 먼저 전화하면 돼. 내 동창 중에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 국장을 하고 있는 신부인데 로마에 유학을 갔어요. 6년 동안 한 달에 3번씩 꼬박꼬박 나한테 전화해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교육은 잘 들어오느냐, 넌 잘 있느냐. 한 달에 꼬박꼬박 써요. 난 6년에 딱 한 번 전화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내가 8월 30일 날 가니까 나와라. 딱 한 번. 그런데 그 신부를 싫어하는 신부가 없어요. 다 누구한테나 전화를 하니까. 그놈이 6년 동안 로마에서 나한테 전화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게 흠이기는 하지만. 아홉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50대 된 아주머니들을 보면 쌈순이야. 완전 쌈순이야. 자식 보면은 내가 너한테 평생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 어느 대학을 나고 빌빌거리냐고 그러고 싸우고, 남편 보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싸우고, 시어머니 보면 왜 죽지도 않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고 싸우고. 왜 쌈순이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참 잘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내가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내 돈 들여서 내가 사 먹어요. 아니 총회장이 내가 냉면이 먹고 싶은지 무슨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기다리고 언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먹고 싶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돈 들여서 사 먹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에 애들 학원 먼저 끊어요. 학원 끊고 그 돈 가지고 일단 여행 먼저 갔다 오세요. 그럼 자식한테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이웃에게 친절해라. 9번째까지 하면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 하느님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강팍하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매일 십자가 얘기라고 매일 참회 예절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강팍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러면서 아니 이 맹인이 이렇게 장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앞에 지나가면 이제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합니다. 이걸 꺼내 아무도 안 주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난다. 뒷꼭지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1,000원을 줄 걸. 이런 나를 하느님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느님도 똑같이 내가 이웃한테 베푸는 만큼 하느님도 베풀어요. 근데 이놈은 1,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그게 무슨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명동에, 저는 수원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명동에 오면서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전철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1,000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굉장히 결국 못 줬어요. 신학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하느님 위해서 모든 걸 내놨대는데 이놈은 1,000원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아파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만나면 무조건 5,000원, 10,000원을 주리라. 1년에 몇 번 만나요? 그 후로 5,000원, 10,000원을 주고 나니까 그렇게 평화로워요. 5,000원, 10,000원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10,000원, 20,000원도 너무너무 쉬워요. 100,000원도 쉬워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저기서 이 다리 잘린 분이 고무 타이어하고 끌고 와. 야, 하늘나라의 공덕살 기회가 왔다 하고 내줘야 되는데 무슨 생각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말아다오. 그런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황님의 말씀이, 요한 바오로 2세 말씀이 정말로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고 갔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조금 내용을 바꿨지만 영국 BBC에서 나는 불행하다 한 사람들 모아갖고 3개월 동안 시켰더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요한나라는 열심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애를 넷을 낳았어요. 누가 봐도 이 자매가 정말로 효녀예요, 효녀. 그래갖고 이 자매를 보고 입교하는 교우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와서 신세 한탄할 때 보면,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따뜻한 밥을 원한대요. 세 끼를 다. 그러니 8명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온천을 이제 가서 제가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그때 73살이었어요. 73살이요. 할아버지, 왜 집에서 밥을 3끼를 꼭 다 드셔야 되느냐? 한 끼는 좀 노인정 가서 드셔라. 가서 좀 고수톱도 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 매달려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뒷바라지라는 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며느리도 아침 식사 이렇게 설거지 끝내고 학부형도 만나고 다니고 싶은데 좀 다니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5살 이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다 이거예요. 75살은 청년이에요, 청년. 이게 계산상 안 맞아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20년 키우고 50년 받아 먹어, 50년. 그러니 자식들도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내가 30살까지 키워놨는데 40이 돼도 장가 안 가고 빈둥빈둥거리는 놈이 있으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8,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뒷방에서 빈둥빈둥거리면 자식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만 이게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부들도 안 죽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부들도 안 죽어요. 제가 신부 될 때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19분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은퇴금을 다 썼어요. 지금 우리 은퇴사제들 제가 보기에는 한 80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탈리아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93살 먹은 본당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는 은퇴하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년만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하여튼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느냐? 이 장례 때 이게 장례인지 혼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례 때 혼배 강론하고 혼배 때 장례 강론하고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하루는 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은퇴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도 은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좌 신부 하나 보내줄 테니까 웬만한 건 보좌한테 맡기고 신부님은 좀 주일 미사만 그렇게 하시라고. 신부님이 보좌를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태리는 한 신부님이 3성당을 맡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보좌를 기다렸는데 보좌가 딱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낸 거야. 정말로 문제죠. 자, 왜 제가 늙는다는 것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돌아가시지 않는 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줘버렸어요? 자식한테 다 줘버렸어요. 나이를 먹으면 3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 몸이 아프고, 두 번째 친구가 없고, 세 번째 돈이 없어요. 60년 70년 쓰면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자꾸 짜증이 나죠. 여기저기 아프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자꾸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80이 됐으면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쭈글쭈글한데 웃어도 현찬을 판국에 거기다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분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문제가 와요? 이에 문제가 옵니다. 어금니가 빠져요. 치과에를 이렇게 가보면 의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천만 원입니다. 그 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들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 얼마 전에 설이 지났잖아요. 설 한 달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즘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이 아들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4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이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그래, 소금으로. 헬 이빨이 있어야지 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들은 모르는 거, 어머니 어금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이제 2주 전에 이제 아들이 어머니 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 이러면 참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소금으로 해려니 이제 속이 끓는 거죠. 한 번 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요즘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로 잠도 안 온다. 어머니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으세요? 소금으로 하라니까. 그래갖고 설날을 갖고 용돈을 주고 가는데 딱 10만 원을 딱 주고 가면은 이게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자식 욕먹이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 상하고. 누굴 찾아오냐면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아들이 이 안 해준 얘기만 하면 제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70, 80 된 할머니들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을 와갖고 노숙갈 뺏긴 얘기, 공출 당한 얘기, 뭐 시집살이 한 얘기, 그래갖고 신부님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 이빨 얘기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 네. 그래갖고 좀 살만했더니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요. 1.4.5 때 고생한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전쟁 끝나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9월에 이제 추수를 하면 먹을 게 2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이 식구는 한둘도 아니고 이게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풀뿌리 캐서 먹고 산 나물 캐서 먹고, 이제 그것도 이제 모자라면은, 배가 고프 모자라면 제일 요깃거리가 소나무 껍질이래. 안에 속껍질. 그걸 이렇게 껍질을 벗겨갖고 말리면은 이제 물기가 말라지면 그거를 갈아갖고 국에다 넣어서 먹는데요. 그럼 그렇게 배가 부르대요. 근데 이 소나무 껍질이 야채랑 과일의 섬유질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거는 들어가면은 수분이 쫙쫙 빠져갖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장에 가면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이.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돌덩어리를 빼내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래갖고 논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 늙었다고 이렇게 내 이해 하나 해주지 않는다고. 신부님, 나 인생 헛살았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인생 헛살았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 다음에 친구가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은 자꾸 줄어듭니다. 떠나가고 죽고. 그리고 내가 한번 친구한테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감이 없고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외롭고. 거기다 이제 속까지 좁은 거죠. 왜? 누가 친구야? 뒷방에 벽이 내 친구야. 인생 복귀하는 거 매일 앉아서 대동아 전쟁부터 쫙. 그러니 한숨 한 번 쉬고 벽 한 번 쳐다보고 한숨 한 번 쉬고. 그러니까 속 좁죠. 짜증 부리죠. 신경질 부리죠. 얼굴 쭈글쭈글하죠. 머리 하얗죠.
이런 시어머니 90까지 모시고 산 며느리 있으면은 장례미사 끝나자마자 본당 신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황청에 연락해서 그 며느리 바로 시성식 해줘야 돼.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대단한 며느리. 끝으로 돈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나이를 먹어갖고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 괄시 안 받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한 60, 70까지는 효심으로 하지만 80, 90 넘어가면 효심으로 못 합니다. 그땐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도 없어요. 사랑도. 제가 이 불란서 쌍젤리제 거리를 이렇게 밤에 가보니까 거기에 쫙 있는 분들이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와인 한 잔 시켜갖고 탁 팔짱 끼고 나와서 음악 듣고 집시들이 연주하면 1유로 탁 내고.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 작년에는 제가 재작년이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비올라 공부하는 친구랑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시청 근처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자.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2명만 젊은 사람이야. 야, 젊은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신부님, 제가 밥 먹고 젊은 사람이 있는 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공원을 딱 갔는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우유 하나, 빵 조각 하나로 전심을 때우는 거예요. 젊은 애들 천재. 우리나라 명동은 어떻습니까? 누구 천재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젊은 애들이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말로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명동에서 찾아볼 수 없고 젊은이만 득실득실하니 이 나라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뭔가 심각한 걸 못 느껴요? 우리 사회가 이게 뭔가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진 거 못 느끼세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나라 없어요. 일본만 해도 대학 들어가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은행에 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대출받아요?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월급에서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가갈 때까지 다 해줘. 1억 7천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죽으면 서로 속편하고 상당히 좋은데 다 주고 난 다음에 안 죽는단 말이야. 50년 동안 안 죽어요. 반평생, 반백년.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다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178개국 중에 102개국, 102등이에요. 경제는 세계 10위라고 그러는데 행복지수는 왜 100등이 넘어갈까요? 태어나자부터 공부하죠. 입시지옥에 시달리죠. 부모들은 아파트에, 애 학원비에, 등록금에, 노인들은 있는 돈 없는 돈 자식들한테 다 줘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로 성당에 오면 행복하냐? 여러분들 성당에 오면 어떻게 행복하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 보면은 이 이상한 대답이 나와요. 이 지금과 같은 대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주교 컨셉은 우울이에요. 천주교 컨셉은 행복이 아니에요. 천주교 컨셉은 우울입니다. 개신교는 찬양, 기쁨, 감사, 영광, 알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참회의 절, 양심 성찰,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요즘 지내는 사순식이야. 이 컨셉은 우울입니다. 우울. 우리는 우울해야 돼. 우울해야 돼. 우리는 기쁘면 안 돼요. 성당 나오면 기쁠 게 뭐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참 여러분들 보면 전 참 신앙의 신비를 많이 느껴요. 용어 자체가 뭐냐? 신자야. 이거 뜻을 풀이하면 믿을 신의 놈자자예요. 그럼 신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놈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좋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성당에 꽉 찬 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개신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믿는 놈들 여러분, 거룩한 무리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예? 뭔가 여러분들 제가 21세기는 서비스의 시대, 웰빙의 시대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는 놈들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 개신교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불교는 불자라고 그래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 그래서 불자님이 가능한 거예요. 절에는 불자님 그러죠? 부처님의 아드님. 여러분들 신자님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이런 극 서비스를 받으니까 시주를 하면 얼마를 하느냐? 한 번 하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한 번 하면 1만 원에서 10만 원 합니다.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우들을 정말로 감동을 시켜주고 서비스를 해준다면은 전 교우들 헌금 많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리 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개신교 미국의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서비스의 CEO라는 거예요. 섬김의 CEO.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중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것도 모자라서 최후의 만찬 때 내 뜻을 이 친구들이 모르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섬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해라? 섬겨라.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모습을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면이 훨씬 큽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저는 얼마 전에 개신교 목사님들 헌금 무슨 세금 안 낸다고 막 큰 교회들 막 두들겨, 저기 막 언론에서 그랬죠? 막 두들겼죠? 그런데도 거기에 3만 명, 5만 명 왜 맨날 올까요? 와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그들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도 교회 가면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 근데 우린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아도 성당 가도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신부님 강론이 참, 뭐 저도 신부지만은 좀 그렇죠? 네. 우리 여기 대부분이 지금 여성들인데,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생 하나 한림새요, 한량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나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을 셀새.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서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다 보니 배꼽 같던 내 얼굴 호박꽃 다 되었네. 3당 같던 내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비당 같던 내 고운 손결 오리발이 다 되었네. 이게 우리 며느리들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좀 앉아서 위로를 받고 박수도 치고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사 시작할 때부터 내 탓이요, 미치는 거죠. 이게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우울의, 우리 천주교 우울의 이 표상이 이 성가인데, 그 중에 최고의 성가가 주여 임하소서예요. 얼마나 정말로 우울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주여 임하소서. 기쁠 게 뭐 있어요. 그냥. 개신교는 4분의 3박자로 부릅니다, 이 노래.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맡으신 사랑. 이거 뭐 여기에 무슨 뭐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성당에 와서도 완전히 그냥 뭉개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천주교의 기본 컨셉은 우울이다 이거예요. 우울. 그럼 우울의 극치가 있어요. 성지순례입니다. 이게 우리 천주교 성지순례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5월이나 9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요. 그렇죠? 5월이 얼마나 계절이 예뻐요. 장미 만발하고 정말 꽃 철쭉 막 펴 있고 얼마나 이게 가슴이 막 이렇게 봄처녀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요. 9월 달에 코스모스 만발할 때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레지오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정말 만물이 이제 뭐 생동하는 계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마음에 맞는 자매하고 또 같은 차에 타게 됐어. 옷도 예쁘게 입고 막 돈 이렇게 주머니도 차고 이렇게 간식도 찾는데 레지오 단장이 딱 보니까 이거 너무 들떴어. 우리 기본 컨셉은 우울인데. 그럼 이제 버스에 올라올 때 하면 바로 묵죽 끄내라 그래. 묵죽. 그래갖고 이 고통의 신비를 이제 시작하네. 뭐 예수님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뭐 피땀 흘리심을 이렇게 오단하고 나면요 하늘이 파랗게 뭐가 지금 파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솔매를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 또 누가 사회자가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또 읽기 시작하네. 이 또 그걸 이제 구구절절히 읽으면 관광버스 안에 한숨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아유, 우리 신부님, 불쌍한 신부님. 그래갖고 이제 신부님이 이제 조선에 이제 부제 때 이제 이렇게 입국을 해서 보니 참 조선교회가 기가 막히잖아요. 신부 없이 39년에 다 돌아가셨으니 목자 없이 몇 년을 지낸 거예요. 성사를 했나, 미사를 영했나, 세례를 받았나. 그런데 빨리 내가 이 신부님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12m짜리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부들이 김대건 신부님이 해양법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저쪽으로 가면 중국일 거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갖고 그냥 2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난파를 당합니다. 노도 떨어지고 뭐 닷도 그냥 없어지고 하여튼 기적으로 이제 상황에 도착해갖고 신부님 서품을 받고 다시 돌아오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왔는데 제주도네. 조선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갖고 신부님이 사목 활동을 하다가 주무시지도 않고 사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제를 영입하려고 그러다가 순위도에서 붙잡히시죠. 6월 달에 6월 달에 붙잡혀하고 9월에 순교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관아에서 라틴어 하지, 불어 하지, 중국어 하지, 우리나라 말 하지 이런 인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를 해도 신부님 우리 대장 예수님 이러면서 교우들 보아라 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졌으니 신부님을 때리죠. 때리니까 6월에서 9월에 순교하니 여름을 지나잖아요. 허벅지에 구더기가 나고 그냥 정말로 고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훌륭한 신앙 성도를 모시고 사는데 주일미사를 제대로 나오냐? 선교를 제대로 하냐? 그럼 교우들은 또 고개 팍 숙이고 우울 컨셉으로 나가는 거죠.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장송 그러니까 장례차가 가는 거야. 관광버스가 아니라. 그러다 어느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 알아서 해요. 이제 십자가의 길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이 사회자, 이 단장이 보기엔 좀 미안하다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술을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으라고. 갈 때는 거룩한데 올 때는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갈 땐 분명히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한국 천주교의 모습. 개신교는 처음부터 거룩하게 가서 끝까지 거룩하게 옵니다.
중간에 뭐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없어요. 왜? 이미 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성지순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제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은 돌아오는 길이야. 그 시간은 광란의 시간이 돼야지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그 시간에는. 보면 화장실 갈 때도 춤추고,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다닐 때마다 저 사람이 저런 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1년 내내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얌전한 줄만 알았지. 제가 하여튼 그 초년도에 어느 본당에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굉장히 13,000명 본당이었어요. 7개 꿀이야. 이제 그 여성 꿀이야가 성지순례라는데 관광버스가 10세대가 가는 거예요. 10세대가. 근데 이제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랑 성지순례 가요. 난 싫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왜 가기 싫습니까? 아니, 갈 땐 거룩한데 올 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난 싫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갈 땐 정말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촌에 있었던 성당인데 젊은 엄마들인데, 아니 내리자마자부터 술을 박스로 먹더니 올라서서 취해갖고 그 복도 사이에 나와갖고 막 관광버스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오르니까 젊은 보좌신부랑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단장님들이 막았어요. 좀 맨 앞자리에 앉았고. 결국은 끌려 나갔어요. 저는 춤출 줄 모릅니다.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요? 내 손을 붙잡더니 막 추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제 자매님들하고 춤을 춰갖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어딜 들어가니 오늘은 안 된다. 내 이 양복 뒷덜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갈 때는 자매님들인데 올 때는 아줌마로 변합니다. 아줌마로. 그래갖고 좀 앞에서 막 춤을 추면 저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니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앞에서 뒤까지 그냥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니, 더 심하게 놀아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더 심하게. 어쨌든 경찰이 뭐 있다 그래도 앉지도 않아요. 보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자기 자리로 다 뛰어들어가. 알아서. 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알아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면은 이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머리를 성모님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죠. 영광이 하면요 다시 우울 컨셉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누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우울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느님을 매일 성체를 영하면서 누가 그렇게 우울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첫 강론, 당신이 구원 사업의 첫 강론이 뭐였느냐 하면은, 구약성서는 해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맨 해지 말아야 했는데, 예수님의 첫 강론은 뭐였냐면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첫 강론이 산상설교예요.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해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첫 강론이 행복해라라는 강론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놈의 행복은 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우리는 우울만 남아 있습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강론을 우리는 왜 까먹고 사는지 몰라요. 이걸 이어받은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시오, 항상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울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1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우리 학교에 큰일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큰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학부형들이 대책회의를 한대요. 무슨 대책회의를 하냐? 1등부터 10등까지는 여자아이들이 하고 11등부터 남자아이들이 한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10등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대책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21세기는 정말로 여성의 시대다. 왜 여성의 시대가 왔느냐? 왜 남자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느냐?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래.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든 가정의 갈등의 원인은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대, 남자애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서는 지금 훨씬 더 많이, 이미 미국은 하버드 대학에 여학생이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이었어요. 300명 중. 17대 39명이었어요. 10% 겨우 넘었습니다. 스웨덴은 47%, 덴마크는 28%.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때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대운하가 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 교육. 여기에 미쳐 있어요. 또 하나, 텔레비전. 이 두 가지에 미쳐 있어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 교육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자식 교육에 미쳐 있느냐 하면은 요즘 엄마들은 애를 하나밖에 안 놓잖아요. 하나밖에 안 놓으니까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임신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 C가. 이 C를 잘 꼽혀갖고 서울대학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C한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도화지에 이렇게 써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판사, 좋은 건 다. 요즘은 2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애들이 뱃속에서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How are you today, my baby? It's cold. 요즘 춥다 이거죠. 그리고 영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태교라고 그러죠.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이뻐요. 구름도 예쁘고 지금 달이 너무너무 이쁘게 떴더라고요. 달도 이쁘고 별도 이쁘고 비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그 이쁜 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이 잔인한 엄마들이 너는 세상을 볼 시간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 큰 창문의 한쪽에는 가나다라마바 차타카타를 붙여놓고 또 반대 창문에는 A, B, C, D, E, F, G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요. 창문을 봐도 글자, 모빌이 돌아가는데도 글자. 겨다닐만 할 때 되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텔레비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그 밑에다 써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고 써놔요. 어딜 가도 글자니까 요즘 애들이 몇 살에 한글을 띄냐면 5살이면 한글을 띱니다.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이 아빠 캠프를 옵니다. 아이들이 5살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편제한 기도를 읽어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천재 아니야, 천재.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40대 넘은 분들 중에 혹시 글 띄고 학교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빵점 받았어요. 받아쓰기. 글이 뭔 줄 알고 들어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여기 수건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갔죠. 근데 그런 엄마가 내 아이가 5살 때 한글을 띄었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흥분되죠.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지 않는 거죠. 천재한테.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요. 이 5살 때는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면 얘가 똑똑 바보가 된다고 그래요. 글자는 잘 알지만 다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구 인생도 같이 쪽납니까? 엄마 인생도 같이 쪽나는 거예요. 아,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남들하고 섞어놓으니까 어때요? 똑같네.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기 시작해. 속셈 학원, 뭐 나눗셈 학원, 뭐 영어 학원, 뭐 요즘 서당도 있어요. 서당, 뭐 태권도 학원, 뭐 애가 무슨 실험 도구 대상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전쟁을 합니다. 아이랑 학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신부님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이게 너무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울며 불며 달래갖고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저 지방에 무슨 제3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얘가. 그래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요. 장가까지 보냈네?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다 했죠? 부모 역할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부모 역할 다 했으면. 근데 이 21세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요. 대개 장례미사 할 때 보면 90세입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일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아니야.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일까요? 내일이 올지, 다음 달이 올지, 내년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기회는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줄어듭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모두가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꽃을 사도 좋고 맛있는 과일을 사서 먹어도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한 신발을 사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것도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웃어야 가족도 웃고 친구들도 즐겁습니다. 행복은 전염되는 것이니까요. 나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면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도 걸을 수 없으면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움직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하루의 리듬이 생기면서 삶이 더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말고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을 매 끼니마다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때 먹고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면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더 많이 움직이고 저녁에는 자극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지금 당장은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시간을 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서로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먼저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고, 밥 한 끼 먹자고, 산책이라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외로움을 막아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연락을 받은 상대방도 사실은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락 한 통이 상대방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차 한잔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는 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날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기다려지는 날이 생기고 준비하는 재미도 생깁니다. 그런 약속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수동적이 되고 움직이는 사람은 능동적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내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에게 관대하고 조금 더 나를 위해 쓰고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도 의미가 있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도 똑같이 가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내가 만족해야 삶이 가치 있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맛있는 걸 먹어보고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보고 모레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선택들이 쌓이면 나를 위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에게 쓰고 조금 더 움직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내 행복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내시고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며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